2021년 1월 27일 수요일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기를 즐거워하며 주님이 주시는 바른 교훈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바울이 가장 늦게 쓴 서신서 중 하나인 디모데 전후서는 주 약 62년에서 65년경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신앙과 사역의 후배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면서도 디모데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함께 읽도록 의도되었는데요.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디모데 전서는 교회가 바른 가르침, 곧 진리 위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임명받은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 디모데를 가리켜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말하며 바울 자신은 사도이며 또 사도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로서의 디모데를 인정함으로 디모데의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정체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죠.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어지는 동시에 다른 이의 사역자됨을 인식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디모데를 개인적으로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역자로 인정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품은 사도적이고 개인적인 인식의 균형 감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일과 사람을 뒤섞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자신이 보살폈던 어린아이로 여기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대로 부르심을 받은 한 인격자요, 사역자로, 그리고 동역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디모데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고자 하는 바울의 특별한 사랑도 한몫했을 것 같네요. 아까 언급한 대로 이 서신은 디모데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읽도록 의도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1절과 2절의 인사말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2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3번 언급하죠. 그럼으로써 사역자와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3절에서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게 된 연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한 후에 디모데를 데리고 그레데 섬을 지나 에베소까지 왔으나 계속 동행하지 못하고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둔 채 마게도냐로 떠났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동역자여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아니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머물도록 한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미혹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가르친 신화와 족보는 헬라 문화와 유대 사상이 혼합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현대로 따지면 뉴에이지 운동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영지주의는 간단히 정리하면 모든 만물에는 영이 들어있으며 그 영은 거룩한 반면에 육은 악하다라는 사상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 큰 위협이 되는 이단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에 더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교묘히 결합하여 족보와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상하고도 거짓된 그리고 망령된 가르침,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세상 풍조와 교회의 교리가 합쳐져 성도들을 엉터리 가르침으로 흔드는 그러한 이상한 가르침이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 횡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교사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 가르침을 전한다고 말했을 것이고 율법과 교훈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참된 복음의 교훈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임을 밝히면서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세상의 헛된 풍조에 빠져 청결하지 못한 마음과 악한 동기와 거짓으로 가득한 욕심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할 뿐 아니라 어리석어 자신들까지 깨닫지 못하고 미혹 속에 빠져 정작 자신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한 율법은 세상 풍조와 맞물려 이상하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겁주고 미혹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사상에 물들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며 경계하고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해주는 것이죠. 율법은 악한 자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죠. 율법은 악인들의 죄를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여 그들이 그 죄악에서 떠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반드시 복음과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율법은 자칫 거짓 교사들에게 이용되어 변질된 거짓 교훈이 될 위험이 크죠. 그래서 바울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다른 복음은 참된 교훈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합시다.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반복해서 언급하므로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정체성은 그의 선교 사역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인정하고 또 그와 동역하는 것에 주저함 없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사역자의 사역의 기초는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의 기초가 지식이나 능력, 카리스마, 친밀함 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심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함께 동역하는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믿음의 기초를 묵상합시다. 나의 정체성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지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뿐 아니라 나와 동역하는 내 믿음의 동역자들을 인정하고 협력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5절의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선한 양심은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격려와 위로의 사람인지요. 바울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때로 자기 중심적인 믿음과 자기 소욕을 쫓는 믿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처럼 주관적인 잣대로 판단하기 쉬운 것도 없기에 균형 잡힌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말씀에 비추어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은 균형 잡히고 거짓 없는 믿음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1절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거짓 교훈을 경계하며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복음을 필요로 하게 하고 회개하여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에 율법에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왜곡된다면 그것은 바른 교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거짓된 자들이 나와 주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미혹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복음으로 해석하며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석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헛된 우상 앞에 서게 하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이 밝히는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 나는 다른 헛된 교훈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른 교훈을 내 삶의 이정표로 세워 나의 삶의 궤도를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까? 바른 교훈을 얻기 위해 나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는지요? 세상은 점점 무지해져가고 진리를 거부하며 세속적인 쾌락과 물질만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영원한 지식, 영원한 진리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말씀의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능력을 간구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시작하며 바울의 정체성을 바라보았고 거짓 교훈에 주의하라는 권면도 들었습니다. 주님, 참된 교훈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참된 교훈을 따라 나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크리스찬 곧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